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4일 대한민국 한 법정에서 서로 마주친 피고인 윤석열,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두 부부의 출연은 현대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최고의 비극적 한 장면으로서 차마 정면으로 볼 수 없으리만큼 고개를 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운명의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6절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멘.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제목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 헤드라인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디인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디인가? 카이 에이돈 우라논 카이논 카이 겐 가이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카이 에이돈 우라논 카이논 카이 겐 가이네. And I saw a new heaven, a new earth for the first.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마지막 소망,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이 창조였다면 끝은 완전한 새 창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왜 신앙인은 소망이 필요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물이 많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가정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야 하는 아픔까지, 우리는 늘 왜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낡은 세상을 조금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새라는 단어는 카이논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시간이 흐른 뒤 생겨난 색은 네오스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죄와 사망, 눈물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가 열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세상보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바다가 없다는 의미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다가 없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단순히 넓은 물이 아니라 혼돈, 두려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악과 혼돈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의 여언과 연결된 맥락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의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창조의 중심, 새 창조의 중심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완전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눈물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이란 무슨 말인가?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있어도 마음 깊은 상처까지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쁜 아픔을 완전히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고독도, 애로움도 없습니다. 오늘의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단순히 미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힘과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새 창조로 마무리하십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무슨 뜻인가?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1장 8절 11절.
21장 6절, 22장 13절을 여러분 각자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어떤 것의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다. 그 알파, 카이토,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그 에스카토스.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first and the last. I am Alpha and Omega, the beginning and the first and the last.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그분이 창조 때 계셨고 만물의 끝에 계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분은 항상 계셨고 또한 항상 계실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의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리고 그분의 재림, 이 재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퍼르지요. 언어에는 파르시아. 파르시아는 창조의 시작과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파르시아는 창조의 시작과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강림이라는 영어가 바로 파르시아. 이 말은 출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파르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강림이라는 뜻인데 출현하다, 나타남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처음과 맨 마지막 뜻을 가진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맨 마지막에 두 글자로 모든 글자를 내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 문자의 전 존재의 전부를 나타내기 위해 쓰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간과 공간 모든 차원과 국면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창조주이자 완성자임을 대표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모든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하는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1장 17절 21장 6절로 7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